혹시 경전을 읽으면서도 삶이 더 괴로워진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읽으십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집착이 더 깊어지고 스스로를 더욱 올가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릴 것입니다. 금강경의 진짜 의미를 알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좋은 가르침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안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경전을 펼치게 됩니다. 금강경을 읽고, 법문을 듣고, 절에 다니며 공부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나는 아직도 집착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이것도 집착인가 걱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욕심을 부리는 건가 불안해집니다. 웃다가도 이게 진정한 기쁨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전 읽는 것조차 집착하는 건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공이니라.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가족도, 일도,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이라는 말씀을 깨달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보살피면서도 이것도 집착인가 걱정됩니다. 손주가 예뻐서 안아주다가도 이 또한 헛된 것인가 불안해집니다. 장사를 하며 돈을 벌어도 죄책감이 듭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도 부끄러워집니다. 웃다가도 멈추고 울다가도 멈춥니다. 경전에는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이 가르침조차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을 바람이 잎새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물을 보았는가? 예, 스승님. 물은 어떠한가? 흐릅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은 흐르되 흐르는 것을 잊지 않느니라. 물은 맑되 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물은 낮은 곳으로 가되 그것을 걱정하지 않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 금강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물이 흐르는 것은 헛되니 흐르지 말아야겠다.
물이 맑은 것도 집착이니 맑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진정 물의 본성인가?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삶을 거부하게 되느니라. 사랑을 두려워하고 기쁨을 의심하고 슬픔마저 억누르게 되느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공이라 하셨는데 공이란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공이란 집착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주변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 꽃을 피우되 꽃에 집착하지 않고 여름에 잎을 무성히 내되 잎에 매달리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맺되 열매를 움켜쥐지 않고 겨울에 잎을 떨구되 슬퍼하지 않느니라. 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되 그 역할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공이니라. 제자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살아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전을 읽고 세상을 떠나려 하느니라. 가족을 멀리하고 일을 버리고 사람을 피하느니라. 이것은 도망이지 깨달음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경전을 읽고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아가느니라. 가족을 더 잘 보살피되 집착하지 않고 일을 더 열심히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사람을 더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머리로만 이해했느니라. 두 번째 사람은 가슴으로 체득했느니라.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사람은 이것도 집착이다 생각하며 마지못해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느니라. 두 번째 사람은 정성껏 보살피되 내가 해드렸다는 생각을 내려놓느니라.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첫 번째 사람은 안아주다 말고 이것이 옳은가 고민하느니라. 두 번째 사람은 마음껏 사랑하되 손주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되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살되 삶에 묶이지 않고 사랑하되 사랑에 갇히지 않고 일하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리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루를 살되 오늘만 사는 것이니라. 어제를 붙들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둘째, 사람을 대하되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니라. 내 기대를 씌우지 말라. 셋째,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라.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넷째,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니라. 기쁨도 슬픔도 흘러가게 두어라.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경전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느니라. 첫째 함정은 공을 무로 착각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공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니라. 둘째 함정은 무심을 무정으로 착각하는 것이니라.
집착하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냉정함을 깨달음으로 포장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셋째 함정은 경전 공부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날마다 경전을 읽으며 나는 수행하고 있다 자만하느니라. 하지만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느니라. 넷째 함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저 사람은 아직 집착하는구나 하며 자신은 깨달은 듯이 행동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러하니라. 살아가되 자유롭고 사랑하되 가볍고 일하되 평화로운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는 비움을 잘못 이해했느니라. 비움이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되 쥐지 않는 것이니라. 물잔을 생각해 보거라. 물잔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물잔의 목적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담았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라. 마음도 그러하니라. 비어 있되 채울 수 있고 채웠다가 나눌 수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잔처럼 완전히 비어버리려 했던 것이로군요. 물을 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느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려주리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식도 공이니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할 도리는 다하되 자식의 선택은 자식의 몫이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돈을 벌었을 때 돈도 헛되니 의미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돈을 잘 쓰되 돈에 목숨 걸지 않으리라. 제자가 손을 모았습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웃이 시비를 걸어올 때 모두가 공이니 참아야지 하며 억누르지 말라. 대신 이렇게 하라. 할 말은 하되 마음에 원한을 남기지 않으리라. 몸이 아플 때 이 또한 공이니 견디자 하며 방치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하라. 치료는 받되 병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가? 둘째,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가? 셋째,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넷째, 그것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 제자가 구체적 사례를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장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장사하되 큰 이익을 바라지 말라. 손님을 정성껏 대하되 손님이 꼭 사기를 기대하지 말라. 돈을 벌면 감사하되 못 벌어도 속상해하지 말라. 이것이 집착 없는 장사니라. 노년에 외로울 때는 어찌합니까? 외로움을 느끼되 외로움에 빠지지 말라. 사람을 만나되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
혼자 있되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자유로운 노년이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하리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습니다.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는 무주상보시니라.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하되 사랑했다는 기억을 붙들지 않고, 살되 삶을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가 이제까지 오해한 것은 이것이니라. 무주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착각했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음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하라. 새는 하늘을 가르지만 하늘에는 새의 흔적이 남지 않느니라. 그러나 새는 분명 날아갔느니라.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라. 최선을 다해 살되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자부심에 붙들리지 말라. 정성껏 사랑하되 내가 이만큼 사랑했다는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자유니라. 이것이 해탈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삶을 멈추려 했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삶을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흐르되 흔적을 남기지 않느니라. 하지만 강물은 들판을 적시고 목마른 이를 적시고 바다로 향하느니라. 그대의 삶도 이와 같으니라. 흐르되 집착하지 않고 주되 기대하지 않고 살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은 삶을 부정하는 경전이 아니라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경전이었습니다. 그렇느니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하루를 살되 오늘에 매달리지 않으리라.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라. 하지만 내가 했다는 생각은 물에 씻어보내라. 낮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하라.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리라. 내 기대를 씌우지 말고 내 판단을 강요하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도우되 은혜 입히지 말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반성하라. 잘한 일은 흘려보내고 못한 일은 다음에 더 잘하리라. 후회는 5분만 하고 자책은 하지 말라. 그대는 최선을 다했느니라.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라. 제자가 결심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을 읽되 삶을 살고 공부하되 사랑하고 수행하되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금강경의 삶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루 5분만 이렇게 해보라. 숨을 고르고 앉아. 나는 살아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되뇌어라.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리라. 꾸준함이 힘이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가거라. 부처님께서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라. 첫째, 공은 삶의 부정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니라. 둘째, 비움은 갖지 않음이 아니라 쥐지 않음이니라. 셋째, 무심은 무정함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음이니라. 넷째, 실천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다섯째, 무주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음이니라. 여섯째,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금강경을 잘못 읽어 삶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승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고 손주를 사랑하고 이웃과 어울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느니라. 가거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하라. 살되 가볍게 살고, 사랑하되 자유롭게 사랑하고, 일하되 평화롭게 일하라. 그대의 남은 인생이 금강석처럼 단단하되 부드럽고, 박되 눈부시지 않고, 귀하되 자랑하지 않기를.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자는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금강경을 읽으며 괴로워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읽어보십시오. 경전은 여러분을 올가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살되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되 쥐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